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삶과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또 인사합니다. 상대방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라며 한 끼 대접을 또 식사 대접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밥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 우리 한번 밥 먹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는 친근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쓰는 의례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호감의 표시로 밥 한번 드실래요? 라고 합니다. 반대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 밥이 등장합니다. 밥과 함께 따라오는 음식이 있죠. 이것이 없으면 밥을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너 오늘 국물도 없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는 밥맛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얄미운 사람이나 또 누군가 일부러 좋은 결과를 망칠 때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보면서 답답해하며 바보 같아 보일 때 그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이구 이 밥통아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늘 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또 식사 예절을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들, 어른들의 지혜를 전수받습니다. 밥상은 단순히 이 배의 허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또 화목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교육자들을 만나거나 신방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꼭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초대의 말에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나누자는 뜻을 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사랑과 존경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만 드시고 그 조금을 저희들에게 얹어서 많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합니다. 덤으로 나오는 배는 보너스입니다. 예, 이렇게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며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이 언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와 밥을 함께 하느냐가 곧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밥상은 화목의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영의 양식으로 화목의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 시간 모두 하늘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지역사회가 화목하게 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의 말씀으로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은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가정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성공, 그리고 건강과 같은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들과 또 물질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이다 보니 가정의 행복 역시 경제적 풍요와 직결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가정의 행복은 풍성한 음식이나 넉넉한 물질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지만 가족 간의 다툼과 싸움, 갈등이 있어서 그 식사가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밥과 김치만 있는 소박한 식탁이라도 가족이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서로 마음을 나눌 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식당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가정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명예와 성공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화목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이 오렌지와 같은 과일들은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소고기 한번 먹기가 지금처럼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절, 생일, 잔치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을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마른 빵 한 조각과 진수성찬 그리고 화목과 다툼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부잣집은 불행하고 가난한 집은 행복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여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화목하는 것이라고 번역한 부문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조용한이란 뜻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조용히 나누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다툼은 거룩한 음식을 두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을 놓고 다투는 싸움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고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제사를 드린 후 그 남은 고기를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화목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바친 거룩한 음식을 두고 누구 입에 들어가느냐, 이걸 누가 더 먹느냐라고 서로 싸운다면 화목 제물의 본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잠언 17장 1절이 말하는 진정한 화목은 시끄러운 다툼이 없는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조용히 나누며 얻는 관계의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이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최고의 대표 지성이라고 불리기로 했던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이제 K방송국에서 한 방송을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그 국민의 방송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셨는데요. 제목은 헤어지기 전 몰래 하고 싶었던 말, 이어령의 백년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강의이고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노인, 청년, 또 아이들, 남녀노소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빈칸을 채우며 답을 했습니다. 행복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가족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애들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집사람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엄마가 없으면 집이 아니다. 아빠의 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질문에 고 이어령 선생님이 대답하며 이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은 주택일 뿐 가정이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사는 동물들이 있죠. 개와 고양이. 예.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개가 없으면 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DOG, 독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이 DOG를 왜 뒤집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DOG를 뒤집으면 무엇이 될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GOD. 예. 하나님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의 행복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먹을 것이 많으면, 집과 차가 크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안의 관계에서 가정의 행복이 옵니다. 우리의 집, 가정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상위의 음식은 넘쳐나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자리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차림이 검소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따뜻하고 사랑의 말이 오갈 때 그 가정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이 제육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목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바로 화목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화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태초에 세상은 매우 화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기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끄러움 없이 화목함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와 화목함이 깨지고 형제 간의 화목도 깨졌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화목이 깨지자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온통 화목이 깨진 불화와 다툼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담을 쌓고 민족과 계층, 이념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화목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깨져버린 이 화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잃어버린 화목을 되찾을 유일한 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죄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는 화목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여전히 화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섬겨주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기에 익숙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화목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화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가족에게,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에 이 작은 사랑 하나 베풀지 못할까 하는 마음,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화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른 떡 하나만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떡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떡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제육이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 화목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우리 손에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떡을 더 주십시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끝없이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이 이제 우리 가정에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가족과도 화평할 수 있고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참된 평안과 화목이 우리의 삶의 가정,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기억에 남는 그리운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약속하지 않아도 또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하는 놀이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팽이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말뚝박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그리고 또 공 하나로 두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득점을 하는 와리가리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친구들과 몸을 부딪혀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쯤이면 동네 여기저기서 이제 엄마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야, 밥 먹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라고 대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놀고 싶어 이제 계속해서 버티곤 했습니다. 그리고 깜깜해서야 이제 아심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차려주신 소박한 그런 저녁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두세 가지가 전부였지만 이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밥 차려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2000년 전에요. 네, 제자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신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하며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숯불에 직접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여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초라한 식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운 생선과 떡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식탁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곳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따뜻한 화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또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을까요?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 삶과 가정에 필요한 것은 제육이 가득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천국인 우리 가정이 가득한 제육을 두고 다투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적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뿐이지만 화목한 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더 많이 찾고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믿음과 삶으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고 이루시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화목으로 가득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